일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말씀 중에 기다리는 중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일들을 좀 적었었는데 정확하게는 국민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녔을 때는 국민학교였고 초등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친구 집에 하루는 놀러 갔었습니다. 근데 친구 집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제 바로 옆에 지폐가 한 장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게 100원짜리 지폐라고 했었는데 다시 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100원짜리가 아니고 500원짜리 지폐더라고요. 500원짜리 지폐가 제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상당히 큰 돈이었고 평소에는 잘 만질 수도 없었던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딱 떨어져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친구도 이게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슬슬 눈치를 보다가 그 지폐를 장롱 밑으로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없을 때든지 아니면 나중에 놀러 온 척하고 그때 장롱 밑에 손을 넣어서 꺼내 가려고 그렇게 장롱 밑으로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친구 엄마가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셔서 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내 잘못을 꾸짖으셨습니다. 나중에 돼서 제가 그 집에 갔었는데 저는 여전히 장롱 속에 그 지폐가 있을 줄 알고 손을 한번 넣어봤었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켰구나,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들켰구나 하는 마음 하나, 또 하나는 이게 도대체 어디 갔지? 막 그러면서 위치를 잘못 잡았나?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손을 좀 뻗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그 모습도 지켜본 것 같습니다. 친구가 좀 지나서 너 그때 왜 지폐 그 밑에 넣었냐?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꾸중하고 저의 죄를 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죄가 들통났다는 것 때문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나 그런 적 없어. 뭐 증거도 없고 내가 돈을 가져가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인했던 기억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죄가 들통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인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들을 요나가 지금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고 배 밑에 가장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배를 흔드셨고 사람들은 부르짖었고 선장은 요나가 있는 배 밑까지 찾아왔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네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혹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실지 어찌 알 수 있느냐? 요나는 깨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선장과 함께 배 밑으로부터 배 위, 곧 갑판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때 그 앞에 보였던 풍경은 그의 머리를 때리는 파도와 그리고 바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도대체 이 폭풍이 왜 갑자기 일어났는지 우리 중에 혹시 누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 폭풍이 일어난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도 요나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이었는지 중간이었는지 마지막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요나는 자기가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의 원인이 자기라고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그때까지도 침묵하고 자기의 죄를 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비가 자기에게 뽑히고 나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사실 이 첫 번째 말도 제대로 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옮겨 적은 말에 의하면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폭풍을 일으키신 거야.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요나가 말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자기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제서야 이제 그는 간접적으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요나의 직접적인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파도가 계속해서 뱃전 위로 넘쳐옵니다. 물을 퍼내야 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밑에서 잠들어 있었던,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자기들 앞에 나타난 요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너무도 당당하게 여호와의 낯을 자기가 피했고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도대체 이 위험으로부터,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질문을 되짚어 보면 그것은 잠들어 있던 요나를 깨우고 배 밑에서부터 가판 위로 그를 올리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고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던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네가 내 말을 좀 듣겠니?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네가 이 다시스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니느웨를 향하여 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가 일으킨 폭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니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질 것이다. 11절에 그들의 질문을 그대로 되받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질 것이다. 해답을 구하느냐? 그러면 해답이 하나 있다. 나를 던져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이 대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요나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요나가 드디어 회개했다. 드디어 잘못을 고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얘가 아직도 자기 고집에서 제대로 이 고집을 놓지 않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죄를 회개하고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날 거야. 내가 죽음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어. 하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를 찾아봐도 요나가 회개했다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요나의 반항과 거역은 요나서 4장에 니느웨가 회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복종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자기의 죄가 드러난 상태에서도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나를 집어 던지는 것이 그게 내가 속죄하는 길이고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간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요나는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분노하는 바람을 그쳐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도 알아.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나도 알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나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것인 줄. 나도 알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그 정도 수준으로 이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그가 니느웨에 대해서 얼마나 미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지언정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은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요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면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서 부분을 살펴봤을 때에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요나가 있는 장소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그 길은 거리로 치면은 4,0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450km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9배 정도.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니고 바다를 향해서 가는 그 길. 그 길은 그냥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그리고 그것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자기 직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방 땅인 다시스로 가는, 그래서 자기로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은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나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무도 분명하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지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요나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그의 귀에 들렸지만 그의 영혼을 깨우지 못했고 그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고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지 못하고 그냥 귓전을 스쳤다가 다른 귀로 넘어가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알지요. 저도 알지요. 그렇게 하면 좋은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손해봐요. 그러면 내 계획이 엉클어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피곤해지는 줄 압니까? 그래서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길만은 도저히 제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온 세월이 요나만 있겠습니까? 다윗은 없습니까? 솔로몬은 없습니까? 바울은 없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자기의 고집을 하는 때고 있었고,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하며 죽게 나오는 이들이 있고, 아예 주의 말씀을 거부하며 멸망의 길을 간 이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죄로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아가 펄펄 살아뛰고 있습니다. 삐죽거리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지요? 하지만 순종하기 싫으니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뻗대며 이렇게 버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배에 타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요나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알고 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면,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여기 배에 탄 무리들도 요나의 말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지 자기도 살고 요나도 살리려고 했지만 그 일이 실패했습니다. 요나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선지자, 그 사람을 인하여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자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요나는 나를 던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본다면 너무도 인간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이 넘치고 인간애가 넘쳐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 하지만 함께 우리 이 어려움을 한번 헤쳐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요나를 향해서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는 오히려 요나를 살리려고 그 폭풍 가운데서 배를 젓고 있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인간애가 넘쳐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자기 말을 거역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기 위해서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는 신, 그 신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물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혹시라도 그 신이 노해서 감히 내 종을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한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잠재적인 두려움이 아마도 이들에게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두려워하고 힘써 노를 젓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17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만 하면, 그러면 예비했던 큰 물고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거부해 왔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요나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사람들은 잠재적인 두려움 혹은 인간의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노를 힘써 저었습니다. 그들의 정교한 기술이나 풍부한 경험이나 강한 의지나 자기 희생이나 수고나 헌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결코 그들이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흔들 것이고 어떻게든지 이미 예비한 큰 물고기를 요나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힘써 노를 저었지만 능히 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고백하고 맙니까?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도저히 이 하나님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항복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배에 탄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먼저 5절을 보게 되면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온전히 엎드리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변화했습니다. 다른 신을, 자기 신을 부르던 자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여호와께 부르짖다가 이제는 여호와께 서원하고 제물을 드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결코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의지를 꺾으시고 그들의 고집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요다를 결국에는 바다에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결국에는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 이미라고 하는 단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편할까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평안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이 이미와 예비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 우리는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임의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요구될 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그 말씀의 명령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면서 내 뜻 가운데로 돌아서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알지만 나는 지금 이게 더 편합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내가 그 길로 가면 너무 피곤할 것 같으니까 잠시 그 생각을, 그 명령을 좀 접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도 합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고 신앙의 모험하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약속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는 수많은 고민과 주저함이 있겠지만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고 그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이미 준비한 순양을 그가 보게 하셨고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종의 몇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고생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자주 주저하고 너무 자주 앉아버리고 너무 자주 고민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흔드는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 명하시는지를 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우리의 마음으로 끌어당기고 우리의 영혼으로 그 말씀에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서 다시스로 가고 싶은 그 유혹을 다시 니느웨로 돌리고, 우리의 오랜 고집과 우리들의 오래된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작정은 창세 이전부터 이어진 것이고 그 작정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소결의 문답 7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을 무엇을 위해서 예정하셨다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성공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결의 문답에서는 섭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룹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리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작정과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입니다. 때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손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셨고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며 우리의 죄됨을 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걸음들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매일 경험함으로 그 섭리의 손길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로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작정하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명령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다시금 힘을 얻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